샬롬.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까지 계속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그리스 아폴론 신전에 가면 그 현관 기둥에 아주 새겨져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신전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강론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현판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그 문구였고, 이제 그 새겨져 있던 문구를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그 너 자신을 알라는 그 인식론적인 강론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인식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한 것을 알면 선하게 행동하고 내가 아는 것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그의 주장이고 강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의미는 주제 파악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신의 약점도 알고 자신의 강점도 잘 알아서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로 우리는 사용하지만, 원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할 때는 주제 파악을 해서 약점과 강점을 잘 알라, 아니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라, 뭐 그런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고, 또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안다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죄가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그 죄가 나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그 죄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아마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싶었던 인식론적 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복잡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말에 일리가 있겠다 싶은 것은, 성경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알 때 그 바른 인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의미일 텐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너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계적 정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일반 세상도 그렇게 알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관계적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어떤 분들은 나는 부자다 하는 말이 떠오를지도 모르고, 나는 남자다 하는 말이 떠오를지도 모르겠고, 나는 목사다? 저 같으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잘생긴 목사다? 뭐 이 정도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나는 아직 싱글이다. 나는 이 애석하게도 이미 결혼한 기혼자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그 관계적인 것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 있는데 성경도 바로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우리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인간을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개념이 있다면 바로 이 피조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은 바로 이 created being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창조된, 피조된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그 존재의 목적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바로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행복은 바로 그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거기에는 존재의 목적은 그냥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존재의 목적은 그냥 존재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피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는 틀림없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피조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랜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는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시계의 가치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계라는 것 자체에 어떤 존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야말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런 관계적으로 인간이 피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성경이 어디에서나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조된, 죄인이라는 말은 피조된 인간이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 피조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피조된 인간에게 주셨던 아주 특별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죄인이라는 말도 관계적인 말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불법을 행하게 되었고 파괴적이 되었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실 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준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가 바로 이 존재적인 것을 의미하고 행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죄라는 말이에요. 제가 수요 오전 성경 공부 때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지금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또 이 신발을 신고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는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는 행위들이, 그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가라고 말하면 바로 그것이 다 죄를 짓고 있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 죽이기 위해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밥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행위가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가 된다면 관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다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 결과적으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 죄를 단순히 상태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도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보다는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당신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은 저희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죄인이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의 생각은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만 했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할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생 때 이유 없이 저를 때렸던 사실을 제가 상기시켜 드려야 했고, 저희 어머님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머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들을 제가 지적했다가 그날 엄청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무게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아시죠? 알죠?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 어릴 적에 캔디 훔쳐 먹은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편리를 위해서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거짓말을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그 거짓말 중에 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밥을 안 먹고도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편을 끼쳐드리거나 폐를 끼치기가 싫어서 제일 편한 게 아예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저는 항상 배가 고픈데 그런데도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직 배가 안 고픕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일 텐데, 상대방의 편리를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한 그것조차도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죄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엔 더럽고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죄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 상태들인데, 우리는 마치 캔디를 훔쳐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사소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도를 받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겠지만, 인정을 하는데 부당하단 말입니다. That's not fair. 그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면, 그래서 나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저희가 자꾸만 전도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를 묻죠.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까? 캔디 훔쳐먹은 적 없나요? 아니면 거짓말한 적 없나요?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지적인 인텔렉츄얼한 어그리먼트를 끌어내려고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했던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절망의 상태에 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나도 그들 중에 하나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주 샬로우한 복음들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캔디를 훔쳐먹은 것도 죄일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일 것이고,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그것이 아주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이 그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때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No matter what you do, you have no hope. You are doomed. 부자가 된다고요? 형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고로 군림하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Too bad. You are doomed.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줄을 붙들고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적어도 당신은 영원한 형벌과 그리고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나쁜 짓을 하나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로서 그 창조된 분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원래 창조의 목적과 원래 그 이 존재의 의미 자체가 이미 벌써 상실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찌 생각하면 바로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정확하게 먹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아주 그 사람이 억지로라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그 인정하는 것, 어그리먼트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부드럽고 쉽게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제발 인정하세요. Everybody is sinner. You're okay. 죄인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에요. You're okay. Yeah, sure. 그럼 나도 죄인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냥 믿는다고만 하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you're saved. 뭘 도대체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지금 내 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들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전도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나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을 찾기 위해서, for my own security, I do all my best. 내가 모든 걸 다 해요. 소유해볼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볼까? 무엇이든지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 모든 몸부림은 결국은 다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2절,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리고 또한 내가 확신에 거하는 것을, 내가 의뢰한 것을 그 끝날까지 지키길 알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내가 또한 그래서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고난을 받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나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구원주라는 말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원하시는 구원주 예수님이라는 말은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라는 말입니다. 아니, 구원주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면,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라는 말은 그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걸어가시는 분이며, 그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의 주님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고난을 당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고, 내 인생을 가는데, 그런데 내가 좀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쳐주셔서 내가 살아야 되는 80년 90년의 생애를 그야말로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 가는 길에 아직까지 장애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장애를 치우지 않으셔서 레이지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에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데 걸리는 것들을 전부 다 치우시고 높은 산을 주님께서 깎아서 낮은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내가 살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지? He is a liar.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렇게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나를 찾아와서 I'll help you, 혼자 힘들 테니까 내가 도와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길 터줘서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이 용기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은 10절과 11절에서 그가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이 변화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지키셔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임을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구원은 생명이었고, 그에게 구원은 그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였고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변화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아도 제가 참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보아도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 만큼이나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강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못나고 못되는 부분들이 다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끝까지 죄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냥 그 기회만 주어지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 달라지지 않은 환경도 못마땅하고, 달라지지 않는 내 남편도 한심하고, 변하지 않는 내 아내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가 이 세상에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세상은 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우리가 좌절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실에 충격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변했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신분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입니다라는 이 말이 전도를 할 때에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상태를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잘나서 의인이래, 나는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나보고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당신은 의인이래, 상태를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는 그 프레임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입니다라는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우리가 말해도 좋겠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오늘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의 모임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이 더럽고 부정하고 이 추하고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때는 사실은 돌아보면 그 많은 돈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이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느 때는 그것이 자체로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형벌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행복과 그리고 나의 평안과 그리고 나 또한 나의 그 삶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감격이고 충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최후의 영원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변했습니다. 이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변한 이것을 붙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가면서 앞에 고난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You're okay.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변한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바울과 같이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내가 믿는 자를 안다고.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마도 바울의 생각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야기했다면 I know whom I have believed라는 그 말의 의미는 원망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괜찮았어요.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I know whom I have believed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완료형으로 그가 내가 믿어왔던 그분을 내가 안다고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중심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드러내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악을 행하던 악행자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뭘 해도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자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결국은 그야말로 헛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수고였는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해도, 이제는 좀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서 결국 놓여진 그 운명은 죽음, 사망, 심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난해도 부해도 형통해도 또 열악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살 때에도 이 하루라도, 아니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 조금 나아졌다 싶었다가도 다시 때가 묻고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에 낙심하기보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게 만들 수 있는 그 변화된 신분으로 인한 충격과 감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